찬양하는 삶이 최후의 복이죠. 우리가 악기를 다스리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소리. 목소리는 다 달라요. 온 세상 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수백억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역사이래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생김새가 다 틀려요. 다들. 목소리도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참 기묘하셔요. 어묘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 틀린 나만의 악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악기, 목소리. 그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주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였겠죠. 죽음의 십자가. 저 십자가판 위에 예수를 못을 박아라. 돌을 던지던 그 무리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처럼 뭘 부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 자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선상에 딱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사와 이적보다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세심하게 바라보면 내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죄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몇 년 다니면서 능력 받지 못했어요. 능력이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내면세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되게 해주세요. 그 시대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급함.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또 헛간에 작은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게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주 안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 경건한 삶, 거듭나는 삶, 중생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러한 마음, 그런 갈급한 심령,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그것들은 어떤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세상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재물,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권력도 그거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질도 살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뭐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보려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도 물론 지혜가 있습니다. 위협대로는 지혜가 있고 어떤 세상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세상에 특별맞지도 못하거든요. 인간의 지혜. 그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당신도 죄이고 나도 죄이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신 빼고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가장 큰 것보다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연하고 뭘 다 해도 그거 더 큰 것은 내가 영을 살 수 있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런 것은 이런 전 루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구원의 대열, 구원에 가는 길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서 뭐 산에 가서 뭐 붙들고 뭘 합니까? 구슬을 하고 뭐 무당들처럼 구슬을 합니까? 뭐 철학가입니까? 사상가들입니까? 인간이 도출해내는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우리가 영생을 가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누가 만들어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래요? 거지 나사로가 될래요? 나 지옥 간 부자 안 될래요. 차라리 천국에 가는 나사로가 될래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쫙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쫙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도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빌라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는 많은 병정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제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를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하는 것은 구원을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은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지혜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지혜입니다. 다 미련한 자들 보세요. 하나님 뜻하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혼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뭐래요?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잘난만 살아요. 하나님과 일절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 교제하잖아요. 찬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익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서로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합창을 찬양을 하고 이 전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은 무관심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들은 멸망한 자들이잖아요. 미련한 자들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제제사 있잖아요. 뭔 제사예요? 흠없는 양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뭡니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잖아요. 재단에. 재단 피를 뿌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인간이 수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속죄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도자 무디가 한참 부흥회를 다니고 이제 부흥회를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막 진짜 달려왔어요. 무대 앞에 달려와가지고 좀 이제 다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막장 끝날 시간인데 청년 하나가 막 달려와서 급하게 달려와서 목사님 끝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무디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네. 할 것 아무 전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놨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는 전부 다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이루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전부 쫙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받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것에 너희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나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 전부 길 만들어 놓고 나 그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님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말로 전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은 무엇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다? 말을 하지 말고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무엇이다?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무엇이다? 뭐가 같다? 오직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십자가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통해 영생을 얻죠. 이거의 복음이죠. 이거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들어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 폭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로 꼬시고 좋은 말로 지혜를 한다 하더라도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는 헬라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 무엇입니까?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 뭐예요? 네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놀라운 체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체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번 것보다도 어떤 또 로또에 당첨되어 몇십억 당첨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체험. 내가 예수 믿는 체험에 더 큰 체험이 없어요.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체험이고, 그리고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가장 중요한 체험이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삶일까요? 그것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모두 하는 것이 내 생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꼭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꼭 해야 할 일 못해. 이것은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이건 위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요. 근데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요. 다 하는데 꼭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는데도 꼭 해야 할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위대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나약하고 연약해도 그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꼭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그들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러나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어요. 풍부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방송 읽고 보고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할지라도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끝날 때까지 꼭 해야 할 사람들이요. 꼭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은요. 끝날 때까지 합니다. 끝날 때까지. 시간과 관심을 집중시켜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다리 달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당장 성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결과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들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과가 없어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 또 도전하고 실패해서 또 도전하고 실패한 그 원인을 찾아보고 끝까지 해야 할 일 꼭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전할 일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뭘 하든지 거기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하더라도 신학교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오를 해도 회오를 안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고 사랑의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이영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영차. 뭐 어떤 말, 무거운 걸 옮길 때, 한 번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전에 군사 샀던 날 알바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새만금, 이렇게 뚝을 맞는데 그 안에 전기공사를 하는데, 전기가스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기 거의 두꺼운 전기선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사람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수십 명이 모여서 그걸 합니다. 그걸 당기기도 하고. 그럼 자, 그래서 리더자가 영차 그러면 한 번에 다 같이 손을 이제 합쳐 영차 합니다. 또 이제 리더자가 영차 그러면 다 몇십 명이 함께 영차. 힘 모은 것이지. 힘을 한 번에 쏟는 것이죠. 수십 명이. 그러면 이제 그 전기선들이 좀씩 움직여요. 그 힘을 모을 때 하잖아요. 이영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을 모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영차.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을 돋구고 한 번에 힘을 쏟고 힘을 돋구고 이게 하는 것이 이영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이영차 소리 해야 돼요. 이영차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이영차 소리를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영차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차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차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영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을 저희들도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어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십자가를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안에서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